언제부턴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바뀐 건 아닌데요.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전에는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원했고 그것을 또 이렇게 그 내용 자체에 좀 더 시선이 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때부턴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더 눈에 이렇게 부쩍 들어오는 그런 좀 약간의 변화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말씀하시고 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었죠.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늘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부분을 사복음서 안에서 대하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까이 오시긴 오시되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시고 부르시기는 하되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그 초청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선택을 할지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그런 입장이 저는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늘 한결같은 태도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나 그 따르는 결정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몫을 맡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에게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 이들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평강을 자기 안에서만 멈추고 혼자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데까지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이 주님과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거나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선택을 기다리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행동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이 밑바닥에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때부터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부터 제 안에 저를 좀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친밀함을 갖는다는 게 제가 지나오고 살아온 환경 또 제 어떤 모습에서 보면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여태까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그동안 오래 몸담아왔던 이 교회라는 현실은 적어도 이제 저에게만큼은 친밀함을 앞세우기보다는 친밀함이 아닌 좀 엄격함과 딱딱함이 우선이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친밀함을 추구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말이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친밀함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밀함보다는 당장 눈에 즉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있었던 이 교회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보다는 그래서 일이 더 중요했던 상황에 처해지는 일도 사실 저는 많이 경험했고 또 저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대했던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진짜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눌 만한 그런
시간이나 마음이나 이걸 가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 분위기에 익숙해진 목사다 보니까 늘 어떤 이러한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보단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그게 이 목회를 하거나 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사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그 친밀함을 나한테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친밀함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아닌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내가 조금씩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친밀함, 주님의 태도의 가장 근본인 이 친밀함이 가장 잘 묻어있는 저는 본문의 말씀, 또 예수님의 정신이 가장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성서일과의 이 복음서의 본문인 팔복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그 방향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방향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친밀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누군가가 요약한다면 당신은 무엇라 성경의 어느 구절을 선택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저는 마땅히 오늘 본문의 이 팔복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그분의 말씀의 중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고 듣게 되면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임을 알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추구하고 있는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방향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을 주님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게 그러한 상황과 감정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감정이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갸우뚱해지고 좀 불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난함, 슬픔, 굶주림, 또 모욕과 박해의 자리. 여러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로움이 축복이고 그리고 즐거움과 부족함 없다라는 것이 성공이며 명성과 인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그것이 참된 행복의 추구다라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때에도 여전히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였고 오늘 이 시대 무려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펼쳐봐도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얼마나 기대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속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전에 쭉 읽어봤지만 이 본문 속 팔복의 말씀은 이 구조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앞부분에는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복의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한 복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연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의 복을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복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와 같은 한 가지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그 결을 찾기 위해서 오늘 중심에 있는 또 가장 먼저 등장한 그 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이 이 8가지의 주님의 말씀의 가장 기반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묵상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한다고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가난하니까 가지지 못한 상태, 무엇인가를 더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난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역체한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있다.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감싸고 움켜쥐는 것에만 내가 손을 움켜잡았던 그 마음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 자기 자신의 뜻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가장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자 가난한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으니까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다가오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역시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랑 상관없는 소돔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인 5명을 두고 의인 1명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굳이 앞세워되지 않는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온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일주일이 힘들었던 것처럼 내 옆에 오늘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일주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긍휼히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말로만 화평해야 하는 것 보셨습니까? 말로서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자녀를 섬기는 일이 있어야 자녀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희생을 감당할 때 비로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 기꺼이 어려움을 견뎌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습의 공통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따라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절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이에게 일어나는 역설이 바로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받을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바로 이것이죠. 천국을 얻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받을 복의 중요한 공통 분모 역시 하나의 결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8가지의 복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이 팔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가 침묵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지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지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 팔복의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복이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가장 복 중의 복이다라는 사실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을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시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자들도 역시 우리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이 평생 한 번도 복과 함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를 주님이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과 가난이 같이 한 문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과 줄이고 목마름이, 어떻게 복과 가난함이, 어떻게 복과 박해라는 단어가 한 문장의 쌍을 이루어서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그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세상의 통치자는, 유대 땅 갈릴리의 통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실상 당시 헤롯의 기준으로, 헤롯이 통치하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결코 복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복이 없는 존재, 불행했던 존재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갈릴리를 다스린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 더 잔인한 강압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군복왕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썼던 자였습니다. 로마와 결탁했고 그리고 강압적 통치로 유대 땅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몸부림쳤던 인물, 바로 그가 헤롯 안티파스였던 것이죠. 헤롯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힘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던 존재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밟고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축복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바라보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가장 큰 힘이 당시에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그렇게 행했던 가장 불행했던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것이 복이 아니다. 비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시 헤롯처럼 누구와 싸워서 이기거나 쟁취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남보다 위에 밟고 서는 삶과는 참 다른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인생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삶 속에서 성공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다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휘몰아치듯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쭉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애통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도 역시 무엇인가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다 어떤 꿈과 그림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사회를 살아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이들에게도 다 존재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삶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만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배우게 되죠. 그러면 이 사실을 자꾸 배우고 나가면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된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예전에 부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세상이 역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 가운데 가난함과 애통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여전히 있는데 내 현실이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이 주림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러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복의 말씀이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너희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낯설고도 이상한 축복이 여전히 그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리는 현장인 것이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내 삶이 나는 축복의 삶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무언가 이루지 못했고 부족하고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 가운데 내려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너의 삶이 이미 축복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동안 누구도 자신의 작은 삶을 주목해 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작은 삶을 향하여 주목하시면서 그것이 축복이다. 본래적인 축복이 이미 너희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내 삶을 복이라는 말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라고 여겨왔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미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축복의 기준에 너무 젖어들어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가난함과 애통함, 박해라는 이 삶의 저주와 아픔과 어두움의 자리로만 여겼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헤롯의 시선과는 달리,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은, 이 팔복의 시선은 축복이라는 것이 너무도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도 끊임없이 부족하거나 네가 이것을 바꿔야 한다거나 너의 이 부족함이, 이 결핍함이 무엇인가 하자라거나 개선해야 될 여지라고 지적하시는 손길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함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존재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그러한 태도로 늘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부족하니까 바꿔나가야 할 어떠한 미진한 존재로 우리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존재로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기에 그러한 본래적인 축복의 시선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더 나아져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너 자신을 세상 앞에 증명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렇게 다구치며 채찍질을 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이러한 마음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이미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실 때 이미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래적인 기쁨의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팔복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부족하니까 더 해라, 더 가난해야 되고 더 긍휼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되고 이런 어떤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억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기쁨의 교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먼저 무엇을 부족하니까 무엇을 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복이 너희 안에 깃들어 있다. 그 사실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가난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연약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바로 주님의 복과 연결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살다가 꼭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삶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세상의 약삭빠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낯설고도 이상한 주님의 복, 이 낯설고도 이상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낯설고도 이상한 복이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매일의 삶을, 이 낯설고도 이상한 복을 다시금 받아들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 속에 늘 부족한, 늘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할 사람으로만 나 자신을 바라보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조금은 낯설고 이상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내 삶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매일의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